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32장입니다. 그중에 21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곁을 떠나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20년 전에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자기 손으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에 대한 기록은 마치 이런 야곱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곱을 위로하시며 안심시켜 주시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1절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31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내내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전반에 흐르는 야곱의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마치 내가 내 군대를 너와 함께 동행하게 할 테니까 형 에서를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며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가 거주하는 세일 땅 에돔들로 자기보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지령을 받고 에서에게 다녀온 사자들은 6절을 보시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7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의 식솔들과 재산을 둘로 나누고 형 에서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세 떼로 나누게 합니다. 6절을 보면 야곱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형 에서의 감정이 풀렸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니 이제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온 기도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은 해석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자신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또다시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의 기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간구는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먼저 취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와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나오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형에게 바칠 예물들을 앞서 보내고 난 후에 야곱은 자기 부인들과 11명의 아들을 이끌고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먼저 가족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24절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야곱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야곱이 왜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걸까요? 29절에서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던 이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야곱을 떼어내려고 해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은 그 일로 인해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야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과 싸운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30절에서 야곱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 할지라도 야곱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남은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상처는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며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부러진 야곱의 환도뼈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었다는 선명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순간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그런 상처를 겪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한 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당당하게 그 일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